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벌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10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리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다니엘서 2장 초반부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은 전쟁의 위기에서도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읽으면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다스린 지, 이게 바벨론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을 꿨어요. 이 왕이요.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이 선명하게 기억이 돼야 되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번민을 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는 왕이 답답하고 번민이 오기 때문에 누가 나의 꿈을 말해주고 그에 대한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전국적으로 이 박수와 술객과, 박수는 박수와 무당이거든요. 이렇게 점쟁이 그리고 술사들 뭐 이렇게 아주 기묘한 일들을 갖다가 말하고 하는 이러한 술객들을 다 부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번민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들으겠나이다 하는지라. 참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왕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말하지는 못하고 그 꿈을 알게 해달라고 하니까는 이 술객들도 점쟁이들도 박수들도 그냥 다 그들도 지금 걱정이 태산이죠. 그래서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5절에서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참 대단한 왕권이죠. 이 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 권력이 참 하늘을 찌르죠. 만약에 내 꿈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죽인다는 겁니다. 너희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요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뭐 그 가족들까지 다 죽이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 그 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뭐 똑같은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너희들이 왜 시간을 자꾸만 끄느냐? 내가 그거 모를 줄 아느냐? 너희들은 그걸 몰라서 지금 말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왕이 서슬이 펄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뭐 쥐죽은 듯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 9절에 보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처벌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들이 말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세상에는 왕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왕께서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그 왕께서 지금 꿈을 꾸셨다고 그랬는데 그 꿈을 갖다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예전이죠.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그런 왕들은 하나도 없었는데 왜 당신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느냐,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 이 술객들이나 이 박수들도요,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항의할 만하지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는 육체가 없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자면서 꾼 꿈을 다른 사람이 어찌 그 꿈을 알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그러니까 분이 그냥 나가지고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저것들을 당장 끌어내어 죽이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마지막 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떤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들을 예시하거나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의 지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까지 해석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1장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죽었다는 거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제가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요, 참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게 다니엘을 그 성경을 보면은 이런 영화 같은 장면, 드라마 같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즐긴다거나 무슨 이야기책을 읽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냥 재미로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인가? 저는요, 지난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묵상을 하던 그 내용이 잠자다 깨면은 또 생각이 나고, 잠자다 또 깨어나면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말을 설교할 것인가, 이 말씀을 설교할 것인가를 참 저도 고민하고 번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하나님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주신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요, 첫 장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침공을 한 거죠.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공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전에 그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은 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집기들을 갖다, 얼마를 갖다가 그들이 그냥 탈취해 가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거 보면은 전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전쟁에 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때에 전쟁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은, 전쟁에 패하게 되면은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은 뭐 명나라든가 저 원나라 이런 때 고려시대나 또 뭐 삼국시대도 마찬가지고, 뭐 조선시대로 와서 전쟁에 패하게 되면은 참 여자들 갖다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찌 보면은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큰 전쟁들 제가 몇 가지를 참 이렇게 연구를 하고 참 설교를 하고 준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전쟁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모든 건물이나 집들이 불타고, 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웃나라 뭐 폴란드라든가 다른 나라로 이렇게 참 피해서 도망가고, 이런 상황, 어린아이들도 수없이 죽어나가고 약자들도 참 죽어나가는 이러한 무서운 전쟁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대 나라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역사가 지금 다니엘서 1장부터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끌려갔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로 쭉 내용이 나오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얘기를 갖다가 너희들이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참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가를 보여주셨고,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꿈의 이야기, 꿈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요, 그 역사의 흐름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 꿈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벨로니아가 이제는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메데파사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는 그리스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쭉 예언했던 말씀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전쟁에 패하여서 전쟁 포로로 바벨로니아로 끌려가는 내용, 이 전쟁의 무서움, 그리고 전쟁 포로의 생활 속에서 생활하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왕권의 하나의 무자비함,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 그래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참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뭐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죠.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우한 폐렴이라고도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코로나19 2019년에 그 참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해서 코로나19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전 세계가요,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에 이렇게 무서운 바이러스를 갖다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무언가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 그런 뜻이 있지 않는가? 성경을 묵상하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실감이 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금년 2월 24일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을 선포했죠. 전쟁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이 러시아가 단행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이것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입니다. 처음에 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난 직후에 이 며칠간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전문가들은요, 이것은 얼마 안 가서 끝날 전쟁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대략 사흘 정도 전후에 이 전쟁을 끝내고 어느 정도의 비난을 감수하고 그러한 선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득을 취하려고 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그 평론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추측은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왜 그들을 그렇게 추측을 했느냐? 러시아는 이 뭐라고 할까요? 간단히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수준에서 이런 군사들, 병사들을, 군인들을 동원을 했고, 화력이라든가 무기들 있잖아요. 이것도 집중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선택적으로 그들은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은 그냥 빨리 점령을 하고 수도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그 이득을 취하고 끝내려고 했다. 뭐 그런 그 전쟁을 예측했던 그 평론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침공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 나름대로 선전을 하게 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잘 버티고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그들과 러시아군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약한 우크라이나였지만은 사실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핵을 가지고 있었던 그냥 구소련의 한 부분이었다. 그거 알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가 뭐 이 전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저와 함께 느끼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당면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인가. 며칠 전에는 참 북한이 그 ICBM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거리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 전쟁의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이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72년이 흘렀어요. 2, 3년 정도 흘렀죠. 저는 52년생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후에 6.25 전쟁 이후 2년 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만은, 그동안 70년 동안 정전 상태에서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평안한 참 생활 속에서 참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공포 속으로 겁나게 공포 속으로 몰고 하느냐,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혹시 하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실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도망가는 모습이라든가, 어린아이를 끌어안고서는 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포탈에 맞아가지고 거대한 건물이 와장창 무너지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향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탈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졌을 때에, 오늘 우리가 지금 현실로 겪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로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우리가 중심적으로 드릴 말씀,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이 뉴스라든가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보여질 때에 그게 실제로 사실처럼 오늘 느껴지고 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실감이 나느냐? 실감 나십니까? 영화나 드라마 연속극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느냐, 제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드라마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근데 사실이라는 거죠. 팩트인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제가 말씀드렸죠. 우한 폐렴이란 말도 못하게 참 정부에서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참 이 정권이 그러면서 중국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대통령이 이제 바뀌게 됐지 않습니까? 뭐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뭐 30만, 40만, 50만, 60만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다가 지금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문자로다가 우리 큰 손자놈이 그 코로나에 걸렸다고 확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 그 온 식구들이 뭐 내일 검사 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어제 제가 그랬어요. 곤이 그 증상이 어떠냐 그랬더니 목이 엄청 아파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잠을 자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요. 엄마 아빠는 걱정도 안 되시는가 보라고. 곤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손자놈이 코로나에 걸렸다는데 마음 편할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그러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쩌면은 그래서 내가 두렵냐? 이렇게 카톡으로 그랬더니 뭐 두렵지 않다고 아들놈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어찌됐든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지. 제가 아는 사모님도 며칠 전에 그 참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가정에서 이렇게 그 쉬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는데 그래도 참 무증상이라 해서 여기저기 그 나물 캐러 다니시고 그 어떻게 그냥 장꽁이요 집으로 그냥 확 들어닥쳤나 봐요. 나르다 창문에다가 그냥 머리를 박고 기절한 것을 갖다가 꿩을 잡아가지고 불에 튀겨서 뭐 다 벗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코로나 걸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코로나 끝나면은 함께 먹자고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랬어요. 꿩도 잡아놨어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죠. 코로나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는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거 지금 조선일보에서 그런 보도를 했어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죽으면은 매장도 못 하겠잖아요. 매장 알죠? 그 땅에다가 묻는 시신 그대로 그걸 매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들도 보지 못하고 화장터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화장장으로 그 시신들을 처리하는. 그런데 보도에 보니까는 코로나 사망자 매장이 가능하다는 보도를 2개월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런데도 2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그 매장을 못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매장을 그리고 또한 그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 화장하는 그 화장터가 여러분 그 많은 시신이 몰려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은요 원래가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일장, 7일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 우리 후배 목사님의 그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7일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항의를 하니까는 그 안내가 미흡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더랍니다. 2달 동안 숨겨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화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밀려가지고 화장을 바로 못하니까는 6일장하고 5일장하고 이렇게 만드는 이 정부가 뭐 K방역이다 해가지고 이들이 빨리
참 정상화되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정상화된 그런 대한민국으로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 또 강조할 것은 뭐냐? 여러분, 꿈꾸시죠? 저도 요즘 꿈을 많이 꿉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다니엘과 그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제목처럼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 마찬가지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회를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서 그 꿈이 생각나지 않고 전국의 박수들이 술객들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생각나게 하고 해석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는 다 죽이라 명령해서 전국의 술객들이 다 죽어버리는, 어찌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후련하죠. 이렇게 하면 저를 그냥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무당이라든가 점쟁이라든가 이런 사람 들으면은.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이 무당들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참 이 설교를 좀 너무 제가 무겁게 설교를 하는 건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들이 다 죽었고요. 그러니 이제 똑같은 부류로 속하여 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들도 이제는 죽게 됐다는 거죠. 그들도 끌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나에게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다니엘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그 꿈을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아주 그냥 내가 꾼 꿈처럼 생시에 이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꿈을 다 보여주셨고 그에 대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지고 그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참 세워져서 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꿈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이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악인들도 꿈의 예시적인 꿈을, 계시한 꿈을 꿀 수 있겠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도 꿈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가, 여기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에 시달리지 마시고 어떤 꿈을 꿨을지라도 번민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보면은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의 기회로 삼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왕이 꿈을 꾸고 내용은 말하지 아니하고 해석을 요구하며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알려주지 않으면은 죽여버리겠다고 2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참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결국에 가서는 13절 말씀해 보니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거는요, 꿈 하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살인 폭풍으로 발전하는 이 광기를 볼 때에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번 잘못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러시아의 이 푸틴이 뭔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 나라를 침공하여 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는 것. 여러분, 러시아는 황제의 나라와 같아요. 샤르, 푸틴,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국가들은 그런 정치 체제 안에서 독재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독재자 한 사람의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술사들이나 이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여러분, 러시아의 군인들도 지금 몇만 명이 죽었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는 쉬쉬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군인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그 전차들이요, 그냥 파괴되는 모습들, 러시아의 군함도 파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독재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말씀으로 교통하는 이 다니엘, 오히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렇게 묻혀있던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는, 활개를 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게 되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삶의 위기가 닥쳐오는 것은 더 승리할 수 있는 기회, 더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보이고 진리의 빛을 선명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위기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항상 끝까지 성공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굴곡이 많아요. 징검다리와 같아요. 성공하고 나서는 위기가 오고, 또 성공하고 위기가 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참 튼튼한 발판을 이렇게 마련한 것 같은데 다시 세찬 물결이 기다리고, 그래서 잠시 멈춘 것 같지만은 나를 가다듬고 다시 뛰게 되면은 새로운 발판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면은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되고 삶은 더욱더 활기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에 걸렸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